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어떠한 모양으로 왔던지 오로지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통해 열려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보일러가 아직 100% 다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한 30%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일러 업자를 부르면 배관이 문제다. 배관 업자를 부르면 보일러가 문제다. 그래서 두 업자를 동시에 불렀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오후에 배관 업자와 보일러 업자와 함께 모여서 문제가 뭔지 다시 점검하고 또 해결책을 꼭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나실 때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에는 제발 따뜻한 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우리 일독 하신 분 계실까요?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야고보서 오늘 5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시작.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 전후 상황도 전혀 이렇게 설명 없이 그저 나몰라라 한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일단 뭐 황당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화가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는 그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사람들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정작 내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할 때 과연 어떻게 행동했었나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 맹세에 아이콘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맹세의 화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가까워 오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때 맹세의 화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하도 세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나머지 11 제자들도 어떻게 말하죠? 자기들도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자들 모두가 맹세와 다름없는 강한 확신으로 주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죽더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근데 실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죠. 정작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그 전에 했던 그 맹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 불타올랐던 그 다짐과는 달리 모두 자기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불법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여종 하나가 이렇게 베드로를 보고 예수와 함께 있던 자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모여들더니 맞네, 그놈 맞네 이러면서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나는 니네들이 말하는 그 사람 아니라고 계속 이렇게 소리를 치죠. 그러다가 무슨 소리까지 하냐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를 하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맹세까지도 하게 됩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했던 그 말들을 사람들 앞에서 했던 그 저주와 그 맹세가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맹세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맹세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경제 받음을 면하라. 아멘.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맹세하는 게 왜 위험한 걸까요? 왜냐하면 맹세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도 감당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자, 우리 각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한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맹세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할 때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이 맹세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소실적인 교회 좀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특별 집회나 어떤 신년 수련회를 가서 신년 목표를 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무모한 서원들을 해봤던 경험들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엄청 은혜 받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부터 내가 매일 새벽 기도 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성경 10장씩 아니 50장씩 읽겠습니다. 큰 액수의 헌금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때요? 이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정신으로 이런 서원을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감당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나면 이후에는 애써 주님께 했던 그 약속들을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여름에 이제 동해바다로 이렇게 수련회를 갔습니다. 바닷가에서 막 놀다가 파도에 그 역물살에 휩쓸려가지고 저 깊은 데까지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거의 익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 형제가 순간적으로 물속에서 주님께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님, 저 이번에만 살려주시면 앞으로 남은 저의 인생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해경의 도움으로 간신히 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 청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바로 신학교 가야죠. 그런데 이 청년은 애써 주님께 했던 그 약속을 자기 기억 속에서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 약속을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겁니다. 비단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우리가 확신을 줄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맹세해. 이번에 진짜 내가 할 수 있어. 완전히 내가 이번에 안 하면 걔야. 내가 네 아들이야. 맹세해 맹세. 이런 확신의 말들을 남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도 시험 기간 한 2주 전에 이런 말을 항상 해요. 아빠, 내가 이번 시험에 진짜 열심히 공부할게. 그래서 수학 80점 넘어서 내가 컴퓨터 무조건 바꿀 거야.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렇게 시험 기간을 2주 보내고 나서 시험이 끝나자마자 다시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이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컴퓨터 필요 없는 것 같다고. 이번 시험은 망했고 다음 시험부터 내가 진짜 열심히 하겠다고 또 이런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거 호언장담이 아니라 허언장담이에요. 허언장담. 이런 상황들이 매 시험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4번째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맹세 혹은 맹세와 같은 그런 말을 하고 나면 순간의 감정으로 너무 과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내 역량을 넘어서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그렇게 한 사람이 과한 지경으로 이렇게 내몰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복잡해지죠. 그렇게 마음이 복잡해지는 게 뭐냐 하면 야고보서 1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건 계속 고민하고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 그 과한 말을 덮기 위해서 계속 뭘 합니까? 또 다른 말로 공수표를 날리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계속 말실수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결국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맹세를 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런 말씀, 제가 드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생기기가 너무 쉬운데, 이런 모습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되냐? 내가 했던 그 말 때문에 그걸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역량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의무감이란 게 생겨요. 내가 했던 말이나 그 행동이 이미 너무 과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특히 어른이 되고 나면 체면상이라도 내가 했던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고 그걸 해내야 하는 그런 의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도 있지만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은혜도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의무는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고 나면 맛있는 점심을 다 같이 함께 먹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점심을 함께 먹는 거는, 우리가 맛있게 준비된 이 점심을 함께 먹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건 은혜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 후에 은혜로운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그 식사를 준비해야겠죠. 누군가는 식재료를 다듬어야 되고, 누군가는 밥을 안 쳐야 되고, 누군가는 반찬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무예요. 이렇게 은혜와 의무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은혜와 의무가 함께 가야 하는 건데, 그래야 그게 건강한 의무가 되는 건데, 건강하지 못한 의무감으로 전락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생겨나는 의무는 건강한 의무인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의무가 아니라 의무감이 되어버리면 이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와 의무가 있고, 그런데 이게 같이 가는 건데, 간혹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의무감이 되어버리면 이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수요일 점심을 우리 한나반 룻반 자매님 한 분, 이미자 자매님과 또 김혜경 자매님이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지금은 늘 은혜 가운데 주신 건강에 감사하고 룰루랄라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넘칩니다. 이건 너무 건강한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혹여라도 이 식사 준비가 너무 부담이 되고 또 어느 순간부터 몸도 아파오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중간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 이거 너무 힘들다고, 이 식사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내가 괜히 하겠다고 뱉은 말은 있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억지로 이거 하기에는 너무 힘든데,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이거는 거룩한 의무, 건강한 의무가 아니라 의무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미자 자매님이랑 김혜경 자매님이 점심 식사 준비하는 게 힘들다 이런 말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예를 들다 보니, 지금 의무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근데 그런 의무감 속에서는 그 어떤 은혜도 발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와 동시에 주어지는 건강한 의무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강한 의무가
언제 의무감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냐 하면 맹세와 같은 걸 할 때, 내 용량을 넘어선 과도한 약속을 할 때 건강한 의무가 건강하지 못한 의무감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자신의 상황이나 믿음의 용량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야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죠. 이까짓 거 내가 다 해버리지 뭐. 이 정도는 내가 다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스스로 장담하고 다짐도 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이 점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얼핏 보면 다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믿음 가운데 하는 헌신의 모습이 아니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일들은 엄청난 피로감으로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의무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의무감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맹세는 이런 것처럼 건강한 의무를 의무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방금 전에 제가 누구나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도 받지만 의무도 생긴다고 했죠. 보십시오. 건강한 의무는요, 신기하게도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은혜로 바뀌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날 설거지를 할 때 보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 힘듭니다. 그런데 마치고 나서 깔끔해진 주방을 보면 어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가 된 거죠. 수요일 점심 만드는 일 너무 힘든데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거죠. 세신자에게 내 돈 써가면서 차를 대접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교회 청소 중에는 땀이 나고 옷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끝나고 나면 벅찬 감동이 올라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제가요, 주일과 수요일에 이렇게 여러분께 설교하는 건 저의 의무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께 해야 될 제 의무예요. 이거 제가 은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 이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때로는 막힐 때도 있고 또 여유가 없을 때는 솔직히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의무감 속에 설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의무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부터 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건강한 의무로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설교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특권이며 동시에 또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과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건강한 의무가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의무는 반드시 은혜와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꾸만 그 의무들을 은혜 쪽으로 계속 옮겨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의무가 은혜로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의무감 쪽으로 넘어가면 그건 이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병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좋고 행복하고 주일에 이렇게 기다려지고, 사실 주일이면 집에서 완전 늘어져 있다가 늦잠도 자고 그냥 하루 종일 푹 쉬어야 하는 건데, 주중에 엄청 야근하고 너무 힘들었는데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은혜가 되고 뭔가 회복이 되는 이런 마음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의무가 은혜로 넘어가는 신비스러운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의무는 언제나 우리를 은혜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은혜 쪽으로 다 이렇게 틀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의무감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럼 언제 이 은혜가 의무감으로 바뀌는 이런 병이 들게 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해야 하는 의무가 과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우리 신앙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요만큼인데 해야 될 의무는 이만큼일 때 우리의 마음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가운데에서 삶의 질이 높은 분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몇 퍼센트의 직장인들이 삶의 질이 평균 이상으로 높아질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이 직장 안에서 맡고 있는 그 의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의무감으로 뒤덮여 있을 때 그때 병이 들게 됩니다. 맹세는 우리의 다짐을 건강하게 세우기보다는 내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으로 인해서 내 삶을 그렇게 억지로 눌러버리게 됩니다. 맹세를 해버리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의 상황은 항상 변하고 그 가운데에서 은혜의 기회들은 많아질 수가 있는 건데, 맹세를 한다는 건 우리가 그 많은 은혜의 기회들을 스스로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엔 다 의무감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 목사님은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요? 이렇게 자꾸만 의무감으로 빠져드는 우리를 자꾸 누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요? 오늘 본문 후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 이게 처방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고보 목사님의 처방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담백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막 거창하게 포장을 하고 막 부풀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솔직하고 끊임없이 말하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했던 말대로 내가 실제로 이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부담감도 없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버전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하는 그 행동이 내 역량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그 행동이 내 역량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게 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이렇게 계속 하게 됩니다. 주로 누가 그러냐? 예스맨들이 그런 행동들을 자주 보여요. 어떤 사람이 이따가 나 짐 옮길 거 있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오케이.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좀 이따가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저랑 이따가 마트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네. 같이 가드릴게요. 오케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조금 이따가 커피 한잔 하러 갈 건데 같이 가실 수 있겠어요? 오케이. 저도 같이 갈게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일이 모두 다 오후 1시에 하는 거예요. 오후 1시에 어떻게 동시에 이 세 가지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오케이를 외치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일들을 다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맹세가 하나님께 이런 종류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실 맹세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아니,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했는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하는 것도 그 행동을 내가 해야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맹세는 내 자신에게 내가 하는 또 다른 명령인 거예요. 물론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단순히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을 위해서, 아니 이미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말했기 때문에 혹은 이미 벌려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행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누가 또 이랬냐 하면 헤롯 왕이 그랬어요. 이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헤롯이 침례 요한의 목을 베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일날 두 번째 와이프였던 헤로디아의 딸이 막 아이돌 댄스를 추는 거예요. 생일 맞은 아빠를 축하한다고 막 춤을 추고 그렇게 모습을 아빠한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너무 그 모습이 예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헤롯 왕이 즉흥적으로 맹세를 합니다. 딸 앞에서 맹세를 하는데 어떤 맹세를 했냐?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그거 다 줄게. 이런 맹세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엄마의 지령을 받고 평소 눈에 가시 같았던 침례 요한을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 헤로디아의 지령은 뭐였냐 하면 너 아빠한테 가서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라. 그랬더니 그 딸이 그대로 이렇게 아빠한테 소원이라면서 침례 요한의 목을 갖고 싶다고 말한 겁니다. 사실 헤롯은 이 침례 요한의 그런 의로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옳은 판단이었죠. 그런데 자기가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맹세한 말을 주변에 있던 모든 고관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헤롯은 어쩔 수 없이 침례 요한의 목을 베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헤롯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했던 맹세 때문에 그 맹세가 자신을 이끌게 했던 거예요. 정작 헤롯 자신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 침례 요한은 죽일 수 없어. 침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살려둬야 돼. 이게 헤롯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 맹세가 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맹세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맹세가 자신을 이끄는 그런 기형적인 결정을 하고 만 겁니다. 우리가 헤롯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렇게 기형적인 결정을 하거나 또 어떤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내가 내 삶을 이끌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저렇게 해야 된다,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삶은 맹세 때문에 그 맹세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오히려 내 삶을 고통스러운 의무감으로 채워가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속박을 굳이 만들지 말고 그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말씀 안에 이끌리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너무 자유한 삶이거든요. 우리가 맹세에 이끌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이끌리는 그 삶의 모습이 너무 자유한 삶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고 싶으셨으면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자유함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맹세와 그 어떤 의무감 속에 가둬놓으려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지 못한다? 예수를 믿는 게 오히려 나한테 큰 부담이 된다? 이러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일단 교회 문화에는 익숙해졌는데, 교회는 어떻게 친밀감이 생겼는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부담스럽고, 그럼 그 속에서는 여전히 자유함을 느낄 수가 없죠. 또 한 가지 경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말씀이 내 삶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자유롭지가 못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배우고 나누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적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접어들면 야고보 목사님은 인내에 대한 말씀을 유독 많이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교훈은 인내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고난을 맞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막 분노하고 자신이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만든 그 사람을 찾아내서 내가 받은 고난에 뭐 몇 배의 복수를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막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원수적인 그리고 또 좋지 않은 마음들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기가 쉬워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보다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에 확신하고 또 주님께서 지금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섭리를 믿고 바라보십니까? 후자잖아요. 그게 성도의 참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상황들을 바라보고 또 이 고난을 내가 제대로 인식을 하면 굳이 맹세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맹세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고난 속에서 어떤 난관 속에서 우리가 나의 어떤 모습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어떤 위험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막 확신을 억지로 심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맹세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맹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앞으로 절대 맹세하지 않겠어. 이런 맹세를 통해서 맹세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맹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시험과 지혜라는 이 주제와도 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설교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던 맹신의 화신 누구였죠? 베드로. 네. 베드로는 그 헛된 맹세로 인해서 자신의 밑바닥과 자신의 그 연약함을 절실히 이렇게 경험을 했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3번이나 확정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죄책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에 동참하라는 그 건강한 의무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한 의무는 내 삶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게 한다고요? 은혜. 맞습니다. 은혜로 가게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그 온유한 음성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죄책감과 좌절감 대신에 거룩한 사명자로서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그 삶을 회복해 하신 겁니다. 주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책임지시고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얽혀있는 그 모든 관계부터 내 뼛속부터 관절 골수까지 다 알고 계세요. 지친 삶과 무너져 내려앉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회복의 열쇠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로 그 거룩한 의무를 감당할 때 더 이상 우리는 가짜 맹세로 내 삶이 버거워지고 건강하지 못한 의무감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런 맹세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